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오늘 성령론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되어질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과 이 땅 가운데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정곳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존 오웬 성령론 제 4강입니다. 제 4강 존 오웬 성령론 제 4강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또는 창조 때의 성령의 특수사역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창조 때 했던 성령의 특수한 사역 이렇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을 열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1장 2절을 보셔야 되는데 1장 2절 여기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것을 존 오웬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운행하셨다 하는 말의 뜻은 비둘기가 그의 둥지 안에서 그의 알을 따뜻하게 품고 새끼를 탄생시키는 것과 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알 위를 움직이는 것 같은 동작을 뜻한다. 그러니까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 운행했다는 말이 뭐죠? 비둘기가 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알이 뭐 어미 비둘기의 무게에 눌려서 깨질 것 같지만 실제로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닭이 달걀을 품어서 시간이 지나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품고 있을 때 그냥 무게로 하면은 눌려져서 그게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 품고 움직이는 거, 그것이 운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 때 성령의 특수사역인데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살리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살린다. 생명과 관련돼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장 정확하게 성령님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말을 하라, 뭐 그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지혜의 영이고 뭐 지식의 영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근접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 2절부터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뭐죠?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뭐예요? 카오스 상태 아닙니까? 카오스 상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비둘기가 알을 품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운행하는 것처럼 결국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하는 거. 빛부터 빛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보세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뭐 하셨다? 창조하시려고. 이 창조는 뭐죠? 살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때 그 첫 번째 생명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볼수록요,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성경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 가지 보이는데 또한 원리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참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걸쳐서 또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보면요, 연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막 성경을 혼자서 묵상하다 보면요, 미친놈 뭐냐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저 혼자도.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막 차를 운전하는데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태워주고 오면서 아침에 이제 학교가 멀어가지고 태워주고 오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12장 2절, 성원아 12장 2절은 뭐예요? 1절 말고. 그래 맞아요.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죠. 갑자기요, 그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고 했던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래서 믿음의 주여. 근데 온전하게 하시는 제가 거기에 확 꽂힌 거예요. 저희 아들을 내려놓고 그냥 교문을 나오면서 차를 타고 탁 혼자서 오는데 갑자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신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막 혼자서 그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와 하면서 이제 미친놈 모양 이렇게 막 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묵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 치유하러 왔다 가셨을 때 그분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정리가 되면 장로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또한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제가 물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와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못 누리고 사는 거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끝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막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니까
창조 때 성령의 특수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 뭘 위해서요?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아멘. 뭘 위해서 운행하셨다?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특수 사역은 생명의 탄생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존 오웬의 성령론에 따라서 제가 또 전부 다는 아니고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하고 뽑아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104편 29절과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읽어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죠?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니고 존 오웬은 뭐라 그랬냐면요, 생명이 탄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 거요? 지켜야 되죠. 지킨다는 말을 보존한다. 생명의 보존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특수한 사역으로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 받은 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될 때 흙으로 지음 받고 생기가 있는 것을 뭐라 그랬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생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동물이 아니죠. 그죠? 사람을 뭐 동물에 자꾸 비유하잖아요. 생각하는 뭐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뭐요? 생령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기가 뭐죠?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생계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하, 창조 때 성령의 특수 사역에 보면 뭐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람의 창조 사역에 누가 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으신 그 창조 사역과 함께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 때는 성령의 역사, 맞아요.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특수 사역은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창조 때 성령의 특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1장 3절에 그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들도 뭘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에 나는 새도 누굴 위해서 만드셨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가장 핵심이다. 할렐루야.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 하셨다? 지으셨고 성령이 살리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욥기 33장 4절을 통해서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사람의 창조 사역, 그것이 성령의 사역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조성되었고 온전히 창조되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 예. 성령에 의해 조성되었다. 의해 조성되었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히 창조되었다. 이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랬다. 조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야. 만들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form입니다. F-O-R-M, form 이렇게 얘기하죠. form. 그래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창조 때 성령의 특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다? 사람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붙이면 뭐 사사기의 말씀들도 사실은 인용을 하거든요. 사사기의 말씀들도 인용을 하지만 존 오웬이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하냐? 존 오웬이 이 4강에서 창조 때의 성령의 특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또 구절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나누려고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그죠?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존 오웬이 마무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넘어서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4강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의 성령론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과 도덕적인 행사도 특별히 성령의 효과 있는 사역에 의해 전 세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 용기, 인내심 등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뭐 행했던 인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창조 때에 첫 번째 또는 창조 때 성령의 특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데 그 생명의 창조의 가장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 4강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제 5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